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라.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드리는 이 감사와 영적인 전쟁이 아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인생이 결국은 전쟁입니다. 이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전투지요. 이 전쟁에서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이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 보시면 연합군들이 쳐들어옵니다. 모압, 암몬, 에돔. 이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전쟁을 하면요, 두 가지예요. 방어를 해서 이기든지 그냥 싸워서 이기든지, 공격이냐 방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어를 합니다. 방어를 했다는 것은 본인들이 나가서 싸움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00%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 기적같이 이 전쟁을 이겨버립니다.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지요. 인생을 이렇게만 살아갈 수 있으면 왜 싸우고 고생하고 힘든 전쟁 가운데서 뭔가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었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20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0장 3절, 그러기 위해서는 1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이거 어떻게 해? 심각한 인생의 문제가 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삶의 태도가 이겁니다. 3절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파했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간구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낯을 향하여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썼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낯을 향하여, 이 말은 파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파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펼쳐놓는다. 그게 여호와께 낯을 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향한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죽을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요. 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쫙 펼쳐놓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낯을 향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교회 다닌다, 그냥 예수 믿는다, 이 수준에서 왜 안 살려줘요? 나는 버렸어요.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문제를 안고 있는 그 당사자가 직접 하나님의 낯을 향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입니다. 얼만큼 모였느냐? 13절 읽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서, 처자식, 아이들 다 모였습니다. 모두가 모여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 집안이 지금 죽을 지경인데 아내만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자식들, 남편은 그냥 지멋대로 살아가고 이 집안 살려낼 수가 없어요. 합심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살아야지 그 한 사람이 산다고 돼요? 두 번째로는 모두 마음을 모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라, 합심 기도했더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15절 말씀부터 세 번째로 읽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아이고 누구한테 물어볼까? 누구 만나러 갈까? 이러면 기도 하나만 해요. 기도를 왜 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무리 속이 뒤집어지고 막 힘들고 어렵고 하더라도 15절부터 읽습니다. 야세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갈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세 번째 방법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걸 믿고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들으라는 얘기예요. 듣는 거는 세상 사람 얘기 들으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교회 다닌다 그러고 이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네 번째,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가,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장로, 권사면 뭐합니까? 말씀대로 안 살면 꽝이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그거 다 들통나요. 그런 믿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말씀을 들었느냐? 그럼 살아야지. 순종해야지.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덕우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은요, 전쟁은 사람끼리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건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세상적인 수준의 말이에요. 기도하고 응답받아 본 사람들은 사람과의 싸움에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이기게 해주는 전쟁이 있다는 걸 압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순종하니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연합군과의 전쟁이 터진 이 문제가, 내가 싸워야 될 문제가 하나님께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십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15절 나오잖아요. 끝에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걸 구분하는 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크리스찬이에요. 이거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못 깨달아요. 알 수가 없지요. 영이신 하나님인데 내 영이 깨야 그게 보이지요. 내 영이 깨 있어야 그 말씀이 속속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싸워야 되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구분이 되지요. 그런데 이 연합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수 있는 수준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했더니 이제는 그 싸움의 문제가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진짜 하나님과 연합군과의 전쟁이 되어버립니다. 17절에 있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제 전쟁은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쫙 대열을, 그렇다고 집에 들어앉아가 누워 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니까 그냥 나는 뭐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그냥 놀고 마지. 천만의 말씀. 단지 전쟁만 안 할 뿐이지 전쟁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 눈 벌겋게 뜨고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본인이 직접 봐야 그게 신앙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너의 것만 들어갖고는 안 돼요. 얼마 안 되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 눈으로 직접 이 전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여기에 대열을 지어서 지켜보기만 해라. 하나님께서 적군과 싸우는 싸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켜보기만 하면 돼요. 우리도 물론 완전 무장하고 지켜보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사람이 잠옷 입고 나가는 거,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도 전쟁하는 그런 딱 완전 무장한 가운데서 전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이게 순종의 비밀이에요.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자, 그러면 순종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했어요.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액션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동이 참 중요합니다. 요즘 크리스찬들 많이 들었죠. 특히 코로나 때문에 말만 많은, 말은 어지간히 잘한다. 이 수준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사랑을 하라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행동으로 옮깁니다. 23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21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나갑니다.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군하며 하나님께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하면 군인이 먼저 나가야 돼요? 찬양대가 먼저 나가야 돼요? 세상적으로는 군인이 먼저 나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전쟁이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군대 앞에 찬양대가 나갔어요. 성가대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주일날 한번 찬양하는 이게 아니에요. 잘하고 못하고 하는 그걸 하나님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늘 푸른 교회를 살리고 예배에 나온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앞서서 전쟁을 해야 되는 그 백성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는 찬양팀들을 제일 앞세우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성가대로 찬양으로 또 연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듯이
아직 전쟁이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찬양팀을 먼저 앞세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겁니다. 21절에 찬송하며 여호와께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그리고 찬송의 마지막이 뭔 줄 알아요?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찬송의 마무리를 잘하세요. 요걸 놓치면 안 돼요. 아무리 잘한들 못한들 그걸 하나님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린 찬양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게 기쁜 거예요. 잘하고 못하는 수준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찬양 자체를 기쁘게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올려드리는 찬양의 마지막은 감사로 끝나야 돼요. 잘했다 못해로 끝나면 안 돼요. 감사로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하는 겁니까? 21절 이러기를 읽습니다. 이러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뭘? 하나님의 인자심. 인자심이 뭔데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이에요. 이거예요.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도 창조하신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인자심을. 하나님은 그 찬송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뭔가 가졌기 때문에 뭔가 잘했어. 결과 때문에 감사하는 거. 그거는 누구나 가는 감사예요. 오늘 추수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감사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통하여 마지막에 이렇게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적인 정리에서 승리하도록 하셨는가? 이유가 뭔가? 감사가요. 시편 100편 보세요. 감사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문입니다. 예배의 문이 감사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문이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 막혀버리면 말씀도 안 들어오고 은혜도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문을 여는 열쇠가 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감사함으로. 딱 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날은 축복받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잖아요. 기도 응답을 가져올 수 있는 마스터 키가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보세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걱정하지 말고 걱정되는 문제 안고 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다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기도 응답 받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살기를 원한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열받은 거, 화나는 거, 근데 한 대 치받고 싶은 사람들만 생각하면요.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들고 속이 뒤집어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도 예배도 찬양으로 교회 다니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면 오늘 좋았다가 다음 주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한 인간이 하는 행동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감사의 찬양은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런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가장 좋은 표현이 뭡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가장 좋은 표현이 뭡니까?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이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무 좋으면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요 몇 번 해봤어요? 지난주에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먹고 살기 바쁘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최소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해요 한 번은 해야지.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할 게 없어? 너무 많잖아요. 이거는요 가장 좋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인자심을 통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표현이 감사예요. 여기서 나와 있어요. 시편의 말씀에도 보세요. 시편 50편. 시편 50편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영화롭게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의 기분을 최고로 해드리는 게 뭡니까? 감사로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요. 인생길이 열리는데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요 이 감사를 꽉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마스터 무기가 감사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에서 감사로 승리했잖아요. 조금 전에 21절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 2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이거 찬양한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세 여호와께 감사세 하고 찬양한 겁니다.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이게 최고의 무기입니다.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어떤 느낌이 와야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그건 세상에 태어나면 눈 뜨고 서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구별된 감사가 당연히 있어야죠. 느낌의 수준에 사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게 감사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요 추수감사절을 오늘 드리고 있잖아요. 이거는 영적으로는 뭐 구약에 우리 추수감사절을 볼 수 있지만 실제적인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 신대륙으로 와서 이루어졌던 1620년 11월에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 예배의 첫 출발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드렸던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오늘 또 우리도 마음을 가지고 감사라는 얘기죠. 잠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미국을 향하여 신대륙을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102명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습니다. 퓨리탄 필그림이라고 이 사람들은 청교도 순례자들이 왔는데 문제는 이들이 도착한 그곳에는요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플리머스라고 하는 그곳에 도착했는데 배에서는 한 사람이 죽고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쌤쌤이가 되는데 여기에 도착해서 그 해의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102명 가운데 47명이 죽었어요. 그 땅에 밟고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 인디안들이 거기에 진을 치고 있는데 가까운 인디안 마을에서 와서 농사법을 가르쳐줘서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3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게 추수 감사 예배의 시작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가운데서 하루에 옥수수 5알을 먹으면서 모두가 견뎌야 됐었어요. 그런데도 신앙을 놓지 않고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본받아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추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농사를 평생 먹고 살 수 있어요? 그의 뿐이잖아요.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또 그 혹독한 겨울을 어떻게 견뎌야 될지도 막막합니다. 농사를 짓지만 내년에 잘 되라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인디안들은 우리를 도와줬지만 저 많은 인디안들은 그때는 아니었거든요. 언제 그들에게 죽을지도 모르는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 예배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수감사 예배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그런 신앙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동안에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거는 물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든 내게는 걱정과 염려가 될 수 있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못난 자식을 가르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지 못하는 자식은 못난 자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살아가는 것, 그건 받은 것에 감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거지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던 것이 오늘 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왔던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이분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럼 감사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봉투에 헌금을 하라 그러면 더 쉬워. 돈으로 계산해서 해버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는 하나님 자체를 감사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무엇 때문에만 감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살아야만 감사하고 돈을 벌어야만 감사하고 안 아파야만 감사하고 잘 돼야만 감사하고 여기서 조금 벗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가끔씩 이해가 되지 않아요. 속이 터질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은 계획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감사하세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자고 찬양한 겁니다. 자, 그러면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면요. 사탄 마귀 세상이 믿지 않는 넝크리찬이 어떤 걸 가져와도 안 넘어집니다. 세상이 질병이 온다고 넘어져요. 죽으면 순교인데 천국 가는데 뭘 걱정해요. 또 세상 살아갈 때 질병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이간질하는 말 때문에 속이 뒤집어지고 잠 못 잘 때 그건 뭐 대수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난과 배고픔 이들처럼 이겨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냥 믿고 사는 사람은요. 손을 못 대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야만이 감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하나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감사는 인생으로 회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전쟁의 승리를 맛볼 때까지 감사를 멈추지 말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작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다가 안 되면 꽝이다 그러고 돌아서는데 기도해야 소용없다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멈추지 말고 이길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22절에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의 22절 마지막에 치게 함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길 때까지예요. 전쟁이 이길 때까지 살려줄 때까지. 하나님 이런 사람 못 말려요. 기도해도요.
끝장을 보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냥 해결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멈추지 말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감사가 습관이 돼야 돼요. 그냥 감사가 내 생활 속에서 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끔씩 감사절 되면 감사해야지. 이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습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세요. 그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시편 136편 집에 가서 보세요. 한절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세요. 여호와의 한절하는 거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끝절까지 그렇게 합니다. 26절이 전부 끝날 때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감사하며 영원토록 감사하세요.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느꼈지요? 위기 상황 속에서는요, 습관적으로 내 생활 속에서 나오는 것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이드해 주는 거예요. 습관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습관적으로 일만 생기면 에이 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죽자 이런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 풀리질 않아요. 그런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몸이 익숙하게 돼 있는 사람, 늘 감사하며 살았으니까 이래도 감사해요. 뭐 하나님 또 풀어주시겠죠. 뭐 저래도 그거 막혔으면 또 이게 열리겠죠. 뭐 감사해요. 그런 사람은 막힐 수가 없어요. 막혔다가 뚫리고 뚫렸다가 열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 늘 습관적으로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그러나 이게 여러분 인생이 풀리는 길이에요. 저는 이걸 교인들 보면서 너무 잘합니다. 목사라서 혹시 그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쁠까 싶어서 물으면 얘기하지만은 들으면 기분 나쁠까 싶어서 안 했을 뿐이지 참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볼 때 마음 아프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삶이 돼야 습관적으로. 그러면 이건요,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가 우리 삶에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받았던 감사가 있다면 서로가 격려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격려하고 또 가진 것을 서로 나누어주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전부 저거 단감 한 박스씩 다 가져갔어요. 내가 돈 주고 산 건 아니고 참 하나님께 기도했다만 하나님은요, 괌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우리 교인들 아닌데 도네이션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저 한 박스에 75불 팔았던 거예요. 그리고 세 박스에 100불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이 도네이션 해주셔갖고 늘 푸른 게 나를 만나가 목사님 선교하는 교회에 보내주시고 목사님 알아서 쓰시라고 50박스만 달라고 그러니까 100박스 가자 그래가 주는 대로 나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가 100박스를 가져왔어. 그래 먼저 선교회들 다 줬어요. 어저께는 또 바자회 할 때 연세 드신 노인들은 오늘 못 가져가잖아. 우리 신집사님하고 제가 가서 이렇게 갖다 드렸어. 건강한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이 손수 가져가시면 돼. 한 박스씩 다 가져가요. 나눠주는 거. 그분도 나에게 나눠줬고 나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여러분들도 그 박스 하나가요 50개 이상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먹으려면 한 달 먹어야 되니까 옆에 있는 뭐 혼자 있는 분들이 있으면 나눠주고 이렇게 하세요. 그냥 이렇게 서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는요, 찬송도 멀리 갔더니 뭐 이러고,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천국 갔을 때 이 찬양하겠어요? 그저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만 넘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감사가 넘치는 곳입니다. 이 세상의 것 가지고 살다가 거기 가면 적응이 안 돼요. 그렇게 인생 살지 마세요. 그렇게 예수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이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꽉 차서 천국 가도 원래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여기네 하고 편안하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 청교도요, 또한 그들이 살았던 그 첫 번째 예배가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십시오. 그 문제를.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 혼자가 힘들면 김 집사 불러가 같이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그때 바쁘니 뭐하니 기도 안 해놓은 집사는 두 번 다시 부르지 마. 그 사람은 항상 그럴 수가 있어. 정말 죽을 것 같으면 달려와야지. 기도 좀 해달라 그러는데 해야지요. 같이 해야지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 말씀을 꽉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세요. 그 말씀대로.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기도 응답만 받고 축복받고 간증하며 삽니다. 이런 삶을 주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한 번의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든 잘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렵고 힘든 문제도 있지만은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삶도 날마다 천국 같은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습관이 되면 가장 쉬운 방법이 되는데, 가르쳐준 대로 하기만 하면 결과가 만들어지는데 가르쳐주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그 믿음의 삶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는 놀라운 축복을 교회를 다녔지만 직접 내가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늘 문제 앞에 흔들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통하여 우리도 추수감사 예배를 첫 번으로 드렸던, 신대륙을 향하여 걸어갔던, 그 모진 고난도 이겨냈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달려나와서 펼치고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찬양과 감사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그 어떤 인생의 힘든 싸움에도 감사함으로 이겼습니다. 감사함으로 이겼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